별내에서 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콘서트 별별콘. 별별콘 안녕하세요. 파란 월십입니다. 월십입니다. 벌써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몽국경주님, 또 라니네 등불님, 그리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란 월십의 이용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홍식 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그 다른 쪽의 사역에서 또 한번 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귀한 자리에 초대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파란 월십을 통해서 선한 또 귀한 찬양과 함께 나눔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파란 월십입니다. 여기서 파란이란 것은 색깔이 파랗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네, 이 주시겠습니다. 파란 월십은 작고 큰 물결이라는 의미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찬양 사역도 있고 찬양곡도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도구로서 어떤 만들어진 플랫폼적인 어떤 찬양보다는 만들어져야 하고 이 시대 속에서 뭐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있고 때로는 마음에 심쿵 울리는 삶의 애환이 있는 노래들을 범주가 다양한 노래로 이제 만들고자 해서 작고 큰 물결 같은 파란 월십으로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고 큰 물결, 이 작고 크다라는 말의 뜻은 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작고 큰 영향력들을 일으키기가 어렵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의 복음 앞에 모였을 때 큰 물결이 되어서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는 그것들을 사모하며 만들게 된 이름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아마 오늘 찬양 들으시는 중에 저런 가사와 저런 문장들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첫 곡으로는 너는 귀하고 귀하다. 이 노래는 저희들이 같이 만든 곡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위로 또 새 시대가 원하고 미디어가 주는 어떤 인문학이 주고 세상 메시지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를 깊게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참되게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노래입니다. 네, 많은 축복송들이 있지만 그 축복송들이 어떤 상황에서 불려지느냐가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데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이 찬양은 정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가갈 때 좋은 축복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주의 사랑을 받으니여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주의 부르심 받으니여 당신이 부르신 곳에 나 항상 있기 원하네. 당신이 원하신 그 순간 나를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의미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삶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모든 별별콘 애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주의 사랑을 받은 이여.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주의 부르심 받은 이여. 당신이 부르신 곳에 나 항상 있기 원하네. 당신이 원하신 그 순간 나를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의미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부르신 곳에 당신이 부르신 곳에 나 항상 있기 원하네. 당신이 원하신 그 순간 나를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의미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귀하고 귀하다.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주의 사랑을 받은 이여.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주의 부르심 받은 이여.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주의 사랑을 받은 이여.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주의 부르심 받은 이여. 주의 부르심 받은 이여. 아멘. 문국경주님, 수경님, 킹베이스님, 신형국님, 민호기님 모두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널 향한 내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이름이 딱 떠오르실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 아들 네. 무미보셋의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인가요, 부장님? 아, 얘기할까요? 네네. 사실 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사람이 요나단이고, 그 요나단의 깊은 사랑을 받은 다윗의 그 심장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사울을 향한 원수 같은 마음을 해소시키는 귀한 은혜의 작용을 했죠. 그래서 다윗을 헷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 가장 눈부신 사랑의 어떤 대상이 바로 요나단이었고, 다윗은 그 헷세드의 사랑을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되갚기 위해서 무미보셋, 두 발이 다 저린 발이었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쳤고, 그의 표현대로 개와 같은 날을 다윗이 보듬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죠. 진정한 왕의 아들로 여겨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가장 깊은 헷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무비보셋은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지켜진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다윗이 결코 너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원수인 너희 아비와의 그런 갈등 속에서도 너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인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경우에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예, 이 찬양은 사실은 한 5번, 6번 만들었는데 우리 간사님이 5번, 6번 재편곡하고 해석해서 지금의 원곡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함께 만들었던 노래 중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같은 벌레와 같은 우리를 가장 깊은 심장으로 우리를 끌어안는 그 따뜻함이 있어가지고 이 찬양을 뭐 자주 부르지는 않았지만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널 향한 내 사랑이 내 마음 아프게 한다. 내 맘 뜨겁게 한 너의 눈물 내 마음 시리게 한다. 너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너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참된 왕.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왕, 내가 너의 아버지. 너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너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너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참된 왕.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왕, 내가 너의 아버지. 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왕 내가 너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니 넌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왕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왕 내가 너의 하나님. 그렇게 결코 그 모든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앞에 두 곡 모두 거의 저희 팀의 거의 모든 곡은 이용백 목사님의 스케치에서 탄생되는 곡입니다. 제가 목사님이랑 2023년도에 한 해 동안 방송을 쭉 해오면서 저희 굉장히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남부교회 이재범 담임 목사님의 교회에서 교육자로 사역하고 있고, 제가 목사님보다 그죠? 두 해 늦게 대구 남부교회 찬양 사역자로 함께하게 되었었는데 네, 그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뭔가 대본 없이도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는 네. 저희가 그런 그때 헤아림이라는 방송을 했었고, 저희 교회 이제 여러 좋은 소식들을 나누고, 또 귀한 좋은 소식들, 또 3040 전체 소식들을 나누는 인터넷 채널이었고, 또 기쁨으로 여러 가지 좋은 소스들을 함께 나누고 찬양도 나누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플랫폼이었고, 그때 함께 이제 노래를 만들게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음악을 가지고 목사님은 신학을 가지고 그때 만나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통용된다는 것들을 저는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으로 사실 저는 이제 26년 동안 이제 말씀 사역, 교육자로서만 사역을 했고, 음악이나 이런 방송 사역은 최근에 이제 찬미 워십의 협동 목사로 들어가고, 또 우리 교회 이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 좋은 플랫폼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이런 미디어에 조금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주의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과 만났을 때는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말씀 사역자셔서 정말 방송은 좀 정중하게 전파를 타고 멀리 계신 분들을 만나야 돼서 진심을 전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메이크업도 좀 하고 그다음 옷도 예쁘게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런 쪽에 아예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눈썹을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네, 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지난번 이제 공중파 TV에 한번 나와서 또 여러 가지 귀한 고백도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의 마음이 많습니다. 음악으로 보면 우리 간사님한테 또 찬미 워십과 민호기 목사님에게 빛이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큰 사모님이 저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사실 뭐 제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사모님과 큰 목사님이 이제 좀 미디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얼굴을 좀 더 맑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귀한 은혜 또 장으로 마련해 주시고 미용을 해주셨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 너무 자리를 빌어서 네. 사실 늘 감사하지만 또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제 마음에 또 빚진 자의 마음이고 언젠가 또 선한 것으로 또 대갚아 드리는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이용백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래간 말씀 사역을 해 오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소스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소스가 알고 보니까 많은 역경들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어떤 절규 같은 그런 거였다라는 것을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었는데, 목사님이 올해 책을 세 권이나 내셨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올해까지, 작년부터 네네. 올해까지, 그 거의 1년 동안이죠, 목사님. 거의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책을 잠깐 들고 왔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집필한 세 번째 책이고 목사님 제가 네, 흔적 서재가 깃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 제가 담당하는 40대 교구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더 선하게 전파하고 정제된 또 원고가 원래 다 쓰지만 더 깊게 하나의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했던 그 내용을 담았고 제가 일상 속에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내용들이나 개인적인 책 읽기를 통해서 스케치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림도 어반 스케치라고 그냥 일상을 담는 그림도 인스타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또 그 그림을 선물로 많이 드리거든요. 음, 그 그림을 담았던 그리고 정제된 글들을 모아서 세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옆에 있으면 선물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 그리고 또 좋은 예쁜 가게들이 아마 그 선물을 받는, 그 전도의 선물을 받는 네네. 귀한 분들입니다.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많은 장소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얼반 스케치 네. 이렇게 해서 선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맞습니다.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저희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인 돈가스로 굉장히 맛집인데 혹시 여러분들 대구에 오시면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데 그분 사장님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한번 가게를 접었다가 제가 위로의 그림과 편지를 썼는데 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하셔서 다시 재오픈했는데 지금 대구에서 가장 핫한 돈가스 전국적인 맛집이 맞죠? 됐죠. 네. 근데 그분 가게 딱 들어가면 제 그림과 편지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참고로. 근데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늘 고마워하시고 예약도 걸어주시고 한 번씩 또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목사의 삶을 넘어서서 저 그런 일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선물을 드리고 그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그것도 감사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 찬미 월십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제 솔로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과 이렇게 듀엣으로 파란 월십 프로젝트라는 것까지 하게 돼가지고 이게 네네. 얼떨결에 하게 된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또 언제 어디서나 준비된 사역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좋은 모습, 갖추어진 환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교회 같이 섬기다가 네. 어쩌다가 그렇게 그, 팀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 큰 은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간사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데 어쨌든 음악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고 기본적인 어떤 방송의 사역 가운데 전문가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길과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멈춰야 될 길들을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누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간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민호기 목사님과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목사님이 유용백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순수한 사역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으면 회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사실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그 공중 화장실에서 살아보신 적이 공중 화장실이 있는 강변이 있고 그 바로 저희 집이 강변 앞에 있는 강둑 앞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이 있었고 그때 동네 형들은 다 야한 잡지를 보고 뭐 본드를 흡입하고 뭐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런 어둠 속에 깃든 곳에서도 제가 다행히 그나마 그 유혹 앞에 좀 굴복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지만 그 자연, 강가, 그 냇가, 물놀이가 저를 살렸던 거죠. 아버지와의 낚시. 예, 그렇죠. 이외에 다음 제가 스텝으로 쓰고 있는 책이 거의 쓰여졌고 이제 퇴고하고 이제 여러 출판사를 만나려고 기획 중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이제 회심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데 굉장히 외향적이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깊이가 있어졌고 반대편에서 보면 그 깊이가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밝은 면들을 좀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는 되게 따뜻한 사람인데 표정이 약간 굳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은 또 많이 회복해야 되지만 회심한 이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백대로 진지함 속에 드러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다. 그 회심이라는 어떠한 문헌에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충,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얕고 넓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인생은 한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장 깊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지 않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 먹기 때문에 누군가 요백대로 우리는 우리의 우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 우물이 독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진지함을 선함으로 추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인생이 얕고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것은 요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자기 스스로 귀를 기울이면 깊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묵상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유튜브, 남의 이야기만 듣는 시간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미디어들이 SNS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 복음을 사모하는 이에게 많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빈들, 들판, 광야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계십니까? 인물 한 명. 이름은 두 자인데 앞에 별명까지 있어가지고 네 자입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빈들에서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단 몇 개월만 사역하고 그는 목이 잘려 순교를 하죠. 그러나 그의 인생을 만든 곳은 빈들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였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음성이 되죠. 우리 인생에서는 다 광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광야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탈출하고 싶은 곳이지만 그 광야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말씀이죠. 말씀이 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바로 그곳이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여전히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거죠. 이 빈들에 있습니다라는 곡은 제 인생에 굉장한 큰 어떤 자극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곡이고, 앞으로도 저도 제 인생을 항상 빈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늘 새롭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와 올해 새롭게 발매한 작은 못에 함께 수록된 진정한 삶 두 곡을 함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님, 몽국경주님, 저희가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간 세례 요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는 곳 이곳, 주님만 높아지는 곳,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네. 주님의 부르심 있는 곳, 당신의 소리로 부르신 내 삶, 주님의 외침이 되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신 자리, 당신의 말씀 있는 곳, 당신의 마음을 닮은 삶, 온전히 주만 따르기 원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곳 이곳, 주님만 높아지는 곳,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네. 주님의 부르심 있는 곳, 당신의 소리로 부르신 내 삶, 주님의 외침이 되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신 자리, 당신의 말씀 있는 곳, 당신의 마음을 닮은 삶, 온전히 주만 따르기 원해. 오늘 지금 바로 이곳, 여기가 저의 빈들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곳, 여기가 저의 빈들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곳 여기가 저의 빈들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곳 여기가 저의 빈들입니다.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신 자리, 당신의 말씀 있는 곳, 당신의 마음을 닮은 삶, 온전히 주만 따르기 원해. 당신의 마음을 닮은 삶, 온전히 주만 따르기 원해. 오늘 지금 바로 이곳 여기가 저의 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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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이곳 여기가 저의 빈들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곳 여기가 저의 빈들입니다. 아멘. 다음에 함께 나눌 진정한 삶이란 찬양에도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오늘과 여러분들의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찬양을 나누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찬양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삶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억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 가라앉은 마음 안고 그저 오늘을 호흡할 뿐. 내가 마주한 삶 그 어떤 실패도 내 맘 흔들지 못하니 나의 눈과 내 손의 힘을 부르심 안에 드리리라. 더 이상
이상 내 힘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믿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영원 속에 마주할 나의 모습 그 속에서 느끼는 나의 진정한 삶 오늘이라는 꿈 지금이라는 삶 그 눈부신 아름다움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 모두 이루시네 기대할 수 없던 나의 삶 만지신 주님 나의 꿈 나의 소망 모두 이루신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 끈이란 시간과 외로움이란 눈물이 나를 지워 하나님의 아름다움 깨운다 오늘이라는 꿈 지금이라는 삶 그 눈부신 아름다움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 모두 이루시네 기대할 수 없던 나의 삶 만지신 주님 나의 꿈 나의 소망 모두 이루신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 나의 꿈 나의 소망 모두 이루신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 저에게 오늘이라는 단어 저에게 지금이란 이 단어는 한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이 이렇게 막 자라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을 살 수 없는 경제적인 불안과 또 앨범을 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폭삭 망했수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오늘을 또 지금을 살게 하는 힘을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저를 모두 막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캐낼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저에게 여러 사역의 순간 동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찬미를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닥쳐오면서 하나님이 네가 왜 사역해야 되는지 알겠지?
라는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오늘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진정한 삶은 사실 가장 먼저 쓰여진 노래이고 가장 먼저 가사를 만들어서 간사님이 곡을 꼭 붙였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작업을 통해서 나왔는데 저는 그 오늘이라는 꿈, 지금이라는 삶, 그 눈부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편적이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컷 하면 이제 큰 그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게 되면 시간 속에 함께 하셨고 시간 넘어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억과 과거와 미래를 전체를 큰 그림을 그리시는 가장 위대한 작가 속에 우리가 그 작가의 지필 속에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백처럼 뭐 상처는 별이 되죠. 저는 그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지만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을 통해서 선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욥처럼 요셉처럼 깊게 오늘의 고통을 고백해 본 사람은 진정한 오늘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머리 앤의 이후의 작품이었던 그 책에 보면 가장 행복했던 날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구슬처럼 깨어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행복을 생각해요라는 그 문장이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걸작품, 마스터피스, 한 작품이 아니라 자각 조각이 만들어져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그래서 아까 간사님 얘기한 대로 한병철 교수님이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함몰돼서 나의 이야기가 없어지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개인주의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나의 이야기. 진짜 진정으로 행복해야 될 나의 삶.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무 높고 너무 쉽게 부를 수 없는 노래라 옆에서 부르면서도 너무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이 가사를 만났을 때 저에게 퍼뜩 이렇게 후렴이 오늘이라는 꿈, 지금이라는 삶 이런 후렴이 갑자기 확 다가와가지고 목사님은 이걸 가스펠로 함께 부른 찬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 멜로디에 너무 함몰되어서 곡이 이렇게 완성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곡은 완성되고 이걸 앨범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목사님이랑 하다가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이야기해서 1년 동안 버려져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곡인데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빈들 또 다음에 노래할 작은 못이란 이 단어들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의 빈들, 현대의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작은 못,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우리는 사실은 뭐 메가 큰 교회, 큰 것,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에 좀 깊이 어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진리와 진실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의 빈들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그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못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못인데 이 작은 못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작은 못에 위대한 걸작품이 걸린다면 그 작은 못은 걸작품을 걸었던 못이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을 건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저 작더라도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면 그 어떤 작품도 걸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작고 크고는 세상의 판단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삶의 아웃라인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중요하고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사를 읽어보시고 나중에 들어보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백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아의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지나가야만 하는 빈들, 우리가 결국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란 거대한 사랑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새로운 복음을 향한 도전과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가 될 것이냐,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냐,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조금 단호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이유, 나는 이거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런 이유들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 꿇리시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작은 못이라는 찬양, 유영배 목사님께서 정말 저는 진짜 이 곡 좀 잘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곡을 간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 네. 진짜 그 이용기 선교사님의 그 책처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지를 그건 뭐라 그러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딱 결론 내려주시거든요. 그렇게 작은 못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곡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오늘 그 흔적 서재가 깃든 서재가 깃든. 이거 혹시 선물 주십니까? 예. 이거 혹시 댓글로 필요하신 분은 이게 댓글에 선하게 반응해 주시면 제가 교보문고에서 바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사인해가지고 지금 이 책을 네. 여기 남겨놓고 가든지. 네, 남겨놓고 가든지 네, 제가 사인해서 그렇게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은 못 부르고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하디 흔한 쓸모없는 날 정성스럽게 씻고 다듬어 가장 놀라운 걸 작품 걸게 하신 주님, 나는 당신의 작고 단단한 몸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의 작품 걸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시간 열정 주인 되신 주님, 나는 당신의 작고 단단한 몸,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모든 것 다 드려 기쁨이 되기를, 영원히 숨쉬는 나의 삶.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드려 소망을 이루기 온전히 드려진 나의 삶. 나의 앞에서 너는 작은 못 너를 두드려 빛나게 하니 더 단단하라고 깊이 있게 살라고 아름답게 빚으시네. 굳건하게 세우시네. 단단하게 만드시네. 아멘. 이렇게 따뜻한 찬양들로 앞으로 파라는 월십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만들고 있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 호떡 장수라고 이제 겨울을 이제 대비해서 이미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굉장히 그 부산에서 제가 호떡 장수를 봤는데 명절이라 모두가 바삐 가야 되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추운 날에 눈발이 날리는 그날에 어떤 아저씨가 호떡을 빚고 있더라고요. 가족에게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호떡을 빚고 있는 그 마음에 가슴이 쿡 울려서 그때 그 순간에 휴대폰으로 이제 만들어서 녹음을 하고 간사님한테 전해서 이 곡은 만들게 되었는데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게 기분 좋게 모든 걸 접을 수 있도록 가벼운 발걸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행복한 호떡 장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좀 마음의 위로와 또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장이나 그 어떤 삶의 모양이나 그 어떤 예술의 형태에도 스며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복음이 되어서 정말 파란 월십, 작고 큰 물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런 귀한 사역과 이 유튜브 사역이 미디어가 홍수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우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귀한 우물이 되고 생수가 되는 이 유튜브 채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번개탄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번개탄 TV 화이팅! 올려주시오. 그렇게 이 자리를 항상 빛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많은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이 별내에서 다시 대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아가실 모든 삶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란 월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